인간의 특징은 의식의 두 차원입니다. 내가 하나, 둘, 셋 셀 때 세는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는 나를 보는 나가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들림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조건을 생각합니다. 남자냐, 여자냐, 뭐 백인이냐, 흑인이냐, 뭐 경력, 학력 이런 조건들을 생각하죠. 그 다음에 그 조건들과 함께 어떤 외부적인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내면적인 나가 있죠. 그러니까 조건의 외면, 이 반응하는 내면의 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조건과 이 반응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하는 나를 지켜보는 내가 또 있죠. 요한복음적으로 들린 위치에서 보는 나죠. 이 나의 초월적인 면, 이것이 이제 성경이 강조하는 특징입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머리의 나와 가슴의 나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머리는 뇌죠. 뇌는 자극에 반응합니다. 리액트합니다. 이 리액트로 만들어지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생각은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의 부분은 부정적입니다. 왜냐 그러면 반응이 좋을 때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응이 안 좋거나 고통스러울 때는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그리고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부분적입니다. 그 자극하는 것에 이게 집착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면 머리는 시야가 좁습니다. 그냥 나에게 닥친 현상 세계가 나의 전부가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생존이 전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가슴은 전체를 보고 수용합니다. 수용한다는 말은 논리를 초월해서 품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들을 볼 때는 논리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훨씬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이 다 아들이 잘못됐다고 할 때까지도 어머니는 아들이 이래서 저래서 제가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이렇게 품죠. 그래서 이 가슴으로 품는 부분은 되게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이고 합력하여 선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시야가 넓은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가슴이 하나님의 지경을 누리는 기제입니다. 그래서 이 가슴을 열 때 우리는 신발을 벗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중심이고 나 중심이던 것에서 전체를 보기 시작하고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슴에서는 생명이 피어납니다. 생명이 피어난다는 것은 연대성이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식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하늘도 내 안에 들어있고 비도 구름도 내 안에 들어있고 땅도 바람도 들어있고 이렇게 전체적인 연관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내 사람, 머리의 사람은 항상 단절되어 있습니다. 단절됨으로 살기 때문에 항상 저항을 유발합니다. 저항을 유발해요. 그래서 고통이나 질병이나 미움이나 뭐 절망이나 불행이나 이런 부정적인 것이 올 때 그건 현상의 허상이거든요. 구름이 지나가듯이 왔다가 지나가는 것인데 그것에 저항하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화시켜 버립니다. 예, 지나가도록 두면은 그냥 지나가는 것인데 내가 그것과 싸우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실제화가 되는 거죠. 가슴의 사람은 합력하여선 여호와의 이레를 누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 하나님은 저 건너편에서 숫양이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둘이 만난 자리에서 진정한 전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이 올라오는 것과는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 영적으로 산다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머리로 사는 것보다는 가슴으로 산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